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부르신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과 또 통역으로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해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과 학생들을 복을 많이 주시고 또 더 나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너무 우리 강혜덕 장로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모든 순서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신 후에 덕에 가셔서 역대하 26장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데 특별히 역대상하를 읽으면 좀 지루하다, 따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 열왕들의 이야기 또한 자세히 읽어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남방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분열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까만색으로 다 악한 왕인데 빨간색으로 박스 쳐진 거 있잖아요. 저 두 왕은 더 악한 왕이에요. 악한 게 아니라 극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건질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방 유다의 왕들을 볼까요? 빨간색이 악한 왕들이고 파란색이 그나마 착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들이에요. 그래도 선한 왕이 좀 보입니까? 뭐 완전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방 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는데 이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꼭 나중에 삼척보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애 전 기간에 걸쳐서 선한 왕의 이 이름을 남겼으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우상 숭배랑 꼭 빠져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에 열왕들의 이야기가 반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한 번 나왔으면 됐지 왜 또 역대기서에 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나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열왕기서에는 남방유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막 짬뽕을 해서 같이 계속 나오다가 역대기서에 가면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쏙 빠지고 남방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은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다 악한 왕들이니까. 그래서 남방 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한 번 더 역대기에 반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시야 왕이 남방 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10번째 왕인데 그나마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도 그나마 선한 왕이었고요. 할아버지도 선한 왕이었대요. 아무리 악한 아비지만은 그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자식, 악한 후손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자식 밑에서 악한 아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걸 너무 믿으시고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 가족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족력. 가족의 그 이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나 봐요. 가마력, 영향력,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마력, 영향력. 우리 유전자에
내가 살면서 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 기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그 영향이나 감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무교훈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보니까 가마력도 달란트라 그랬는데 그 영향력과 가마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을 하셨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무제한의 가마력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제목하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다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무제한의 가마력,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속 넓어지는 가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동료 인간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상호간에 각자가 가진 의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홀로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지겹고 정말 가족들이 보기가 싫어도 나 혼자 고립된 섬처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아무도 다른 가족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는,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딴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으니까 나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20년, 30년, 40년 살아도 계속해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텔레비나 유튜브에 자연인 프로그램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검소하고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에요. 자연인 자기 혼자 그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또 여기 보니까 이런 가마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의복과 품행과 심지어는 안색까지도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표정 관리가. 표정 관리. 나는 별로 상대방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 표정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끼친 가마가 선악간의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판단할 수 없는 그 결과를 우리의 행동과 작은 말과 그 다음에 품행을 통해서 끼쳐진다 그랬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같은 가마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주는 가마로 인해서 여러 천만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쫙 퍼지는데 그 파문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그 파문이 이르게 돼요.
우리의 가마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마력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멀리까지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풍성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가마력을 발산하게 된다. 가마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또 우리가 더욱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같은 증거를 우리가 지니게 될 때 바로 이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의 말씀이, 우리 장로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 선거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가마력은 이해 못지않은 악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게 하는 것도 더욱 두려운 일이다. 우리의 가마력이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사단이 막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고 허무함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에 사단이 뒤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고 있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불신과 무신론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회의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우시야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시야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시야 아버지는 아마샤고요. 우시야 할아버지는 8대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된 그 과정이 엄청나게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합니다. 이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아스는 나이가 7살 때 왕이 됐어요. 여기 7살짜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7살짜리. 7살짜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8살. 유준이가 벌써 8살이 넘었나요? 10살? 9살. 은재가 8살인가요? 네. 우리 은재. 우리 원장님 옆에 수아가 8살. 네. 세상에 수아랑 은재보다 더 어린 사람이 왕이 됐다니. 네. 근데 이 요아스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에서 왕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유다의 6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손들을 싹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였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니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싹 다 죽인 이런 모진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악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뒤에 이제 7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방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소문난 아합 왕의 딸이었어요. 아합 왕의 할아버지는 오므리잖아요. 아까 제가 빨간 박스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 다 악하다 그랬을 때 그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간 두 더 극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오므리하고 아합이에요. 그 딸이니까 참 부전여전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가 자기 오빠 아시아에 의해서 남방 유다의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공주가 남방 유다의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아달랴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다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 친인척을 갖다가 싹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의 와중에서 그 당시에 1살짜리 아기였던 바로 이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그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되는데 1살짜리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 도와줬겠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 극악무도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친인척들을 다 죽인 이 아달랴의 대학살 속에서 여호세바가 어린 왕자를 몰래 1살짜리 어린 왕자를 몰래 꺼내가지고 그 성전 침실에서 6년 동안 숨을 죽이면서 키웠어요. 6년 동안 1살부터 7살 때까지 성전에서 보호를 받고 이 요아스가 자랐으니까 나중에 7살이 됐을 때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 요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부지시켜준 이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생각한 이 요아스가 비록 7살의 왕이 되었겠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어려서 왕이 됐지만은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시아도 꽤 긴 기간 동안 선정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둘 다, 아니 우시아까지 셋 다 통치 말년에 불순종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잘 하다가 초기에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잘 선정을 베풀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허락하고 용인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선량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아쉬우니까 하나님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요 시험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내가 요 시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요거 대박만 나면 제가 11금 꼬박꼬박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또 뭐 누군가 좀 뭐 잘생긴 남자 또 멋진 아가씨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과 잘 되기만 하나님 해주시면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시험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합격만 하면 제가 충성할게요. 근데 사람이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잖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굽실굽실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자기의 경험이 쌓이고 이력이 쌓이고 지혜가 높아지고 모든 일 잘 되면 그때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돌아보시는지, 초심을 다 잃고 마는 것이 초심을 다 잃고 말하니. 아무튼 이런 그나마 선한 아버지의 영향과 강화를 조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우시아는 통치 초기에 선정을 할 수 있는 선한 왕이 됐습니다. 우시아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살 때 왕이 됐어요. 16살 때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참 긴 기간이죠. 52년 동안. 우시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으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치정에 있어서. 그런데 우시아 그러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안 좋은 단어예요. 우시아 그러면 문둥병. 우시아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을 생각하셔야 해요. 말년에 그의 통치 말에 문둥병이 들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아는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시아는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와 같이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으로 인생을 마감한 불행한 인간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신분주의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마친 대표적인 왕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뭐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3절에 보니까 26장 역대하 26장 3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라고 등장합니다. 아마도 뭔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이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궁금해요. 저는 좀 어떤 선한 감화와 또 교육과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어머니를 좀 복받은 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 우시아가 그렇게 어렵게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부도한 선지자 왕에 읽어보면은 솔로몬 제국 2세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 제국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든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엄청난 그 번영을 일으켰던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각종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도시들을 재건하고 방비를 굳게 해서 인근 민족들 중에 국가의 그 위치를 갖다가 아주 크게 강화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들을 헐고 오래된 성을 헐고 다시 쌓고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깊이 파고 평화와 평지에 육축을 허다하게 길렀으며 산과 좋은 밭에 포도원을 가꾸고 군사가 30만 7,500명이었어요.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우리도 뭐 60만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 훨씬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30만 7,500명이면 많은 거예요. 건장한 군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우시아 왕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통상이 원활했고 제국의 부가 그 주변국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우시아 왕의 소문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어요. 우시아 왕의 외적 번영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됐던 그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은 우시아가 끼친 영향력이 그 시대에 굉장히 컸음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이 영적 암흑기에 마치 시작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희망을 얻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의 죽던 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이사야 6장 1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시아 왕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 외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들이 이 백성들과 우시아 왕에게는 별반 큰 축복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번영과 함께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 능력의 부흥이 수반되어져야만 했었는데 아쉽게도 우시아의 통치에 그 같은 영적 번영이 따르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이 같은 번영과 축복들이 하늘에서 온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깜빡했어요. 어디에서 온 도움이라고요? 자기 모든 성공과 번영이 어디에서 온 도움이라고요? 하늘에서 온 기이한 도움.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자기에게로 온 이 모든 번영과 축복들이 하늘에서 온 기이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이사야 26장 15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지매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겠어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축복들이 경험되지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산이 어디예요?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에 계신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절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귀한 것은 모두 다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속적인 번영과 축복에 너무 목매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 경제적인 안정이 영적 능력의 지표가 꼭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안정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오늘 식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드리는 이 예배 행위에 여러분이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듯이 보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 전에 그 바다가 고요한 것처럼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되어서 평온한 일기가 되는 것처럼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안전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처럼 고요하게 여겨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정직한가? 나는 안전한가? 나는 헌신적인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안전한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는지, 나의 지금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시아 시대의 외적인 번영이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 능력의 부흥을 갖다가 수반했어야 되는데 성전 예배는 예전처럼 계속됐어요. 군중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교만과 형식주의가 겸손과 성실을 대신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의식이 아무리 세련되고 멋지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우시아 왕의 시대에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 예배도 멋지게 드려졌는데 거기에 뭐가 파고 들어왔다고요? 교만과 형식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저가 강성하였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참 교만은요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잘.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조심해도 교만. 호세아 8장 1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우상의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풀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사람이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건강하면은 그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다 망각하게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려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업적과 성취로 교만해진 이 왕이 이제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교만과 형식주의가 어떻게 무서운 참남된 죄로 변모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자신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갖다가 이제 착각하기 시작해요. 일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합니다. 월권을 하기 시작해요. 왕으로서의 자신의 임무, 역할을 넘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우시아 왕의 마침내 궁극적인 죄는 참남의 죄였습니다. 참남의 죄. 아론의 후손 이에는 아무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규칙을 깨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던 제사장의 그 향물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그 동료들 그리고 용감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80인의 제사장들이 이 왕의 참남된 죄를 갖다가 저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이 이 제사장들의 저지를 갖다가 뿌리치고 그 반역에 대해 화를 내면서 서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어요? 문둥병이 임했어요. 문둥병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은 당황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후로 왕은 다시는 성전 마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격리되어서 문둥병자로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그 명백한 말씀을 떠난 어리석음의 모범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비록 우시아가 왕이었을지라도 비록 그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정복한 최고의 군주였을지라도 그의 높은 지위와 초창기의 헌신이 그리고 오랜 봉사가 지세 말년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참남된 죄로 인해서 온 형벌을 면제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것은요, 교회 안에 지도자의 타락과 지도자의 영성의 쇠퇴가 백성들과 성도들의 이 믿음의 안위를 갖다가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 되기를 두려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무서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리더가 되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우시아 왕의 이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이 물질적 번영으로 타락의 정신을 배양해온 이 국가적인 타락과 쇠퇴를 초래했다고 선지자 왕이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영성의 쇠퇴와 타락이 국가적인 타락과 쇠락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 이사야가 유다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시아 왕의 통치 말년에 누가 부르심 받았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미 남방 유다는 이 같은 우시아 왕의 실패를 통해서 교만과 허식을 사랑하고 술 취함과 경쟁의 정신이 나라에 편만하게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52년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만 그렇게 했어도 엄청난 타락이 가속화됐을 건데
벌써 뭐 52년 긴 기간 동안 우시아 왕이 초창기 잠깐 선정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렇게 죽을 썼으니까 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거겠죠. 불법적인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 충성했던 적은 무리들이 낙담과 절망에 빠지고 싶은 충동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이제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조에 들어가지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해서 망했잖아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이제 멸망할 지경에 왔어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망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망조에 들어간 거예요. 심각한 이 타락과 나라의 그 쇠락이 이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제거되었다면 좀 더 일찍 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뭘 느끼시고 뭘 배우셨습니까? 오늘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역대 26장 5절을 보면은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더라. 근데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져서 기이한 도우심이 막 하늘로부터 막 내려와서 축복들을 많이 받아서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겸손하게 했을 때는 일이 막 술술 풀리고 잘 되는가 싶더니 이제 일이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찾았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려요. 어떤 청년이 어머니의 그 고집한 신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긋지긋했습니다. 배움이 없던 이 어머니가 아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지해서 고지식하게 저렇게 날마다 피곤한데도 새벽기도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그 교회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어머니의 고리타분한 이 믿음 생활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는 군에 징집되어서 강제로 끌려가게 됐어요. 아들이 정선을 향하는 그 기차에 오를 때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전쟁터에서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거든 너는 위를 보거라. 기차에 오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무심하게 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전선에서 작전 중에 적진으로 인해서 퇴각을 하다가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잘못해서 그만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앞이 캄캄했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곳이 어느 위치인지 어느 방향인지 몰랐습니다. 아주 혼돈 속에 빠졌어요. 이 젊은이 마음속에 그 무지하고 고지식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아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를 쳐다보라? 하늘을 쳐다보라고 한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차를 탈 때 마지막으로 전해주던 그 어머니의 한마디 말씀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친절하고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어떤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믿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늘로부터는 기이한 도우심을 늘 한결같이 끊임없이 바라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가 쓸데없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바라며 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늘 선한 감화,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시면서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들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좋은 영향력, 좋은 감화, 선한 감화를 끼치며 살게 되시면서 우시아왕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